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이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한 몸이요, 성자 예수님도 한 몸이요, 성령 하나님도 한 몸이신 그분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부활 다시 사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육신을 가졌던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영이신 그 성령이 앞으로 이 땅에 내려온다. 이 말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제자들이 이해가 되고 대제사장이 이해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면 아이고 예수님 하늘로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을 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슨 얘기가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도 너희들에게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와서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도 함께 성령을 통해서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16장 25절 자, 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이 비유로 쭉 말씀해 오시다가 이제 비유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직접 얘기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생기면 뭐 빙 둘러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앞에 나왔다가 뒤통수를 탁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 정면 돌파를 하겠다. 예, 내가 앞으로 이 땅에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지만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 대신에 다시 영이신 성령님이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그 때가 이름에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25절에 때가 이르면 비유로 설명해도 뭐 옆에서 측면에서 이야기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정면으로 딱 뚫고 나가겠다. 무엇에?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는 정면으로 내가 뚫고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가 이르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예언자로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언급도 해 주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그때가 곧 이른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자기의 때, 자기가 성공해야 될 때, 자기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때, 그 때를 안다는 건 참 복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자취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정말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누가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정도까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미지의 세계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내 때 언제 성공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언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행복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때, 우리는 돈 벌 때가 있어요. 우리는 또 아이들 장가 보낼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젖 먹을 때가 있어요.
이 젖 먹을 때 아이고 나는 엄마 젖 먹기 싫어, 나는 나에게 밥도, 이렇게 얘기할 갓난아이는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때 엉금엉금 기고 젖 먹고 이렇게 할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또 그때에 아이가 조금 자라서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막 숙제해가 오고 엄마도 같이 학교에 가기도 하고 요럴 때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이게 복이에요. 복. 어느 날 갑자기 젖 먹는 아이가 엄마 앞에 탁 성인이 돼가지고 엄마 나 이제 장가 갈래 이런 그런 얘기한다 그러면 엄마가 기절초풍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대.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가 있고 믿을 때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때가 있고 어떨 땐 내 몸에 질병이라는 놈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때가 알면 주님은 그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담글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풍덩 담궈지는 그때 정말 성령 충만하고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얻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보혈의 능력이야말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모두 그때, 지금은 내 때가 힘들고 지금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예배로 이겨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면서 주님이 오실 그때를 또 기약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릴 그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오늘 또 주님이 때가 이르면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정말 성령의 능력의 때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27절 말씀 봅니다.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한 귀절 속에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면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그리고 세상에 왔다.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다시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로 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이 땅에 왜 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요건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육신으로 왔죠. 그런데 진짜 온 것은 언제?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성령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작정해 놓으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이 이와 같이 다 작정을 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사랑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소속되게 하고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는 이 공동체적인 믿음의 대상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다면 우리의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때 우리가 천당 가면 되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가야 할 집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우리는 가야 할 집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천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당. 천국이 있다는 사실만 해도 우리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진정한 행복자가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행을 할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해가 니우는 넘어가면 자기가 가야 할 집이 있어야 여러분 그 집을 밤늦게라도 찾아가지. 자기의 집이 없으면 나그네처럼 길바닥에 누워 있겠습니까? 자기 집이 없으면 항상 어디서 가야 될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우리에게는 마음부터 천국이에요. 내가 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맨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의 모두가 함께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3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언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모든 그때 또 빌라도 재판받는 그 모든 과정들 앞에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누가 혼자 남느냐? 예수님만 혼자 남길 때가 있다.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다가 어느 자리에 피해버리고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그때 태어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쳤을 자일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기도 드릴 때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제가 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혼자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하냐? 지금 우리 시대에 태어난 것을 참 감사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 미지의 세계 앞에 이런 뭐 이것만 안 해요. 앞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 얼마나 더 많이 어려움도 있을 것도 더 좋은 일도 있을 텐데 참 감사한 일이 뭐냐니까 내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만일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더라면 오늘 저기에 있는 하인들이 예수님의 뺨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저놈은 사형을 언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했다. 막 성전을 모독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저자는 돌로 들어서 쳐서 죽여야 된다. 막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우리도 똑같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막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어쩌면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분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다 겪으면서 말도 하지도 않고 침묵하시면서 묵묵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높이 달리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러보내면서 나와 여러분 위해서 다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는 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현재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그런 기회로 살아간다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달려들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마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쁜 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는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병이야 일어나라. 죄인아 너는 죄에서 권세함을 받으라.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쥐먹은 자가 손을 대고 에바다 하니까 귀가 뻥 뚫려지고 잘 들려지고.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무릎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 허파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 간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 온몸 전부를 주님이 한번 만지시고 다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낫게 해주신다. 와, 여러분 우리가 채찍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들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니 얼마나 감사 또 감사한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 또 감사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과 담대히 맞서는 이 행위야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가져가야 할 마음의 가짐, 마음의 다짐, 이런 마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왜 외워야 되느냐? 내가 위기 때 오고 힘들 때 오고 정말 내 손에 아무것도 들린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외워지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나타날 때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힘든 것 주님 환난 가운데 주님이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겼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말씀에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가하는 핍박이라든지 위험 앞에 담대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속해져 있는 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도 깨뜨려 버리시고 죽음의 권세도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역을 주님은 완성시키셨습니다. 마귀를 때려 부수고 마귀를 없애버리고 마귀의 능력까지도 다 빼앗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믿음 약한 것을 보시고 무엇하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뭐합니까? 예수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때가 이르면 여러분 돈 벌 때도 있고 믿음의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큰 영광과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셨는데 이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쳐부수고 마귀를 깨뜨려 버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분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우리가 풍덩풍덩 빠지면서 죄악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